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배하신 주의 말씀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72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72번 우리 이사야 58장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과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한 장 더 찬양하죠. 3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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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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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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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정미숙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숨을 쉬며 살아있기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또 드릴 수 있는데 우리 옆에 항상 계시는 주님을 살아있으니 내쉬고 뱉을 수 있는 숨처럼 당연하게 여겨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주님을 믿는 우리의 특권인 양 믿고 신앙생활을 너무 쉽고 소홀히 해왔음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매 순간 아무 생각 없이 내 감정들을 쏟아내고 내 마음 편한 방식으로 일을 해결하면서 교회에 가서 주님께 기도할 때면 참 괜찮은 자녀인 양 자신이 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이 듣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세례 받은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늘 옳을 거라 자만하거나 독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의 모습을 말씀으로써 점검하며 깨어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과 남들의 것과 비교하며 늘 뭔가를 채우기 위해 아둥바둥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삶에서의 각자의 자리를 하찮게 여기지 않고 누구에게나 고른 축복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매 순간 감사의 기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소서.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우리는 약해지고 늙어가는 것이 두렵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 늘 변치 않은 주님의 존재를 알기에 우리의 온 신경과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나라와 이 세상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중보기도로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 살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이웃을 위해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에 대한 섬김을 물질이 아닌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에 드러나게 하여 주소서. 하루하루 주어지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일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얼마나 더 가깝게 하실지 또 오늘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이번 주는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될지 저희는 늘 설레이기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만져주심이 허락되길 바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289페이지. 고린도 후서예요. 전서가 아니라 후서 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예,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5절.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의 본문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중에서
우리가 익히 기억하고 있는 유명한 모든 그래도 어느 정도 예수를 믿은 연수가 있으신 분이라면 다 알고 있는 한 번쯤은 들어봤던 구절이 여기에 하나 나오죠. 바로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의 보배죠.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요. 질그릇은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질그릇이 뭔지 아시죠? 그냥 진흙으로 만들어서 그 형태 그대로 굳어서 이렇게 그릇처럼 만들어 놓은 거. 거기에 뭐 우리 일반 도자기처럼 뭐 이런 저런 약품을 바르고 뭐 이렇게 초벌구이, 재벌구이 이렇게 해가지고 단단하게 만든 게 아니라 질그릇이라는 것은요, 진짜 말 그대로 생 진흙을 이렇게 그릇처럼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대로 말려놔가지고 그릇처럼 된 거. 그래서 이 질그릇의 특징은 뭐냐면 되게 연약합니다. 잘 깨지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좀 더럽기도 하죠. 왜냐면은 그 먼지가 그대로 묻어나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러한 질그릇이 상징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네, 우리 자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집에서 보면은 소중한 물건은 질그릇에다가 보관 안 하죠. 소중한 물건일수록 뭔가 이렇게 어, 돈이 많으신 분들은 금고를 사다가 그 안에 보관해 두기도 하시고 또 아니면은 정말 좋은 상자나 박스 같은데 이렇게 잘 담아두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보배를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 이 보배를 정말 연약하고 더러울 수 있고 깨지기 쉬울 수 있는 질그릇에 이 보배를 보관하신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 가장 귀한.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이번에는 이 보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보배. 이 보배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혜, 능력, 구원, 사랑. 하나님 자체가 이 보배이죠. 이 보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본문이 오늘 나오는데 바로 4절하고 6절입니다. 4절하고 6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예요. 그리고 6절에서 보면은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보배의 정체입니다. 복음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보배예요. 이게 보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요, 누가 이렇게 말 걸 때 제대로 응대해 주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넘어가요. 한번 딱 보고 뭐야 하고 그냥 넘어가는 식이죠. 근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 걸어 주셨다는 거예요. 말 걸어 주셨다는 것. 복음으로써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한 은혜를 예비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게 은혜 주기 원하시는 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보배의 본질이에요. 다른 게 보배가 아닙니다. 다른 게 보배가 아니에요. 근데 이 보배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보배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 그게 이제 8절과 9절에 나와요. 8절과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보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보배가 없는 질그릇은 톡 건드리기만 해도 깨지고 부서지기 쉽지만, 이 보배가 담긴 질그릇은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까지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설 수 있었고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이 보배의 은혜와 능력 때문인 거죠. 능력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보배를 우리가 가졌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주제가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사도 바울이 단순히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고린도 후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5절에 있어요.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은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복음이 보배예요. 복음. 이 보배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소유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 이게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은혜이고 너를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고 죄사함의 은혜이고 사랑이고 또 너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채우시는 부족한 것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보배를 네가 받으려면, 얻으려면 적어도 이렇게 해야지 하고 성경에 요구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공짜예요? 공짜야. 근데 이거를 얻으려면은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필요한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광고가 필요해요. 광고. 하나님이 이 보배를 다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 보통 보면은 전단지에 광고 뭐 세일, 요즘 배추값이 비싸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거 광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보배를 우리가 가졌는데 내가 이걸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어.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너희에게 전파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보배를 얻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알려야 되는 거예요. 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배를 가졌다면 정말 그것이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너만 받고 끝내지 말자. 가깝게는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 또 한 다리 건너서는 친구들, 그리고 친하게 지내는 직장 동료들, 그들에게도 네가 광고만 하면 돼.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을 전파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어하고 알리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 경고를 우리에게 합니다. 광고한다 그래서 손님들이 다 오는 거 아니죠? 전단지 돌린다 그래서 다 오는 거 아니죠? 광고하고 전파해도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그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망하는 자들에게.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2명씩 보내어서 각 고을로 파송하실 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라 그랬어요. 근데 듣지 않는 자들 앞에서는 그냥 먼지 툭툭 털고 이 뜻은 뭐냐면 내가 너와 상관없다라는 뜻이거든요. 됐어, 이제 너랑 나랑 끝이야. 에이 하고 먼지 털고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오늘도 고린도 후서가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들은 망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은 다르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죠.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근데 그 망하는 자들 보면은 4절에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더라.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요. 여러분, 여기서 세상의 신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어떤 귀신이나 마귀와 같은 영적인 존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는 건 우리의 우상을 의미합니다. 그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은연중에 숭배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 우상이 뭐냐면 땅이에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 세상의 신이 뭐냐면 건물이에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 세상의 신이 뭐냐면 아주 고급 브랜드의 외제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보석이라든지 금은보화 또는 자신의 명예조차 세상의 신이 됩니다. 왜냐면은요,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그 복음을 따라 살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나눠주래요. 안 되는데 나는 이 빌딩 사야 되는데 뭘 자꾸 하나님은 나눠주라 그래. 하나님은 자꾸 예배하래요. 안 되는데 오늘 산으로 들로 놀러 갈 때 많은데 뭘 자꾸 주일날 예배하라 그래. 그러니까 복음이 자꾸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 마음이 더 찾고 구하는 그것, 내 마음이 찾고 구하는 그것 자체가 신 아닙니까? 그것이. 그것 때문에 자꾸 마음이 혼미하게 돼요. 복음을 따르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게 되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들은 망하는 자들이야. 그들은 망하는 자들이야.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 목사님 자꾸 망하는 자들이라 그래? 기분 나쁘게.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저는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오늘 먼저 믿는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과 11절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삶의 목적은 이거였어요. 나타내게 하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광고하는 거. 예수를 광고하는 거.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 나와 가깝게 지내는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는 복음을 나타내고 광고할 수 있는 것일까? 본문이요, 그거를 알려줘요. 그 원리도 알려줍니다. 여러분, 복음을 광고하라는 것에 있어서 아주 쉽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해 주신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한번 주보에도 낸 적이 있는데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의 목사님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한 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안에 이루신 것을 삶에서 표현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안에 이루신 것을 삶에서 표현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증거하라는 겁니다. 증거.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안에 이루신 것을 삶에서 표현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구나. 근데 이거를 방법에 있어서는 이해는 했는데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어긋난 방법으로
우리가 이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 질그릇 안에 보배예요. 질그릇 안에 보배. 그래서 성경적으로 오늘 고린도 후서가 말하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은 첫 번째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 나는 질그릇이야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이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습관 가운데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나의 질그릇됨을 별로 밝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부끄러우니까. 특별히 우리 유교 사상에 더 그게 세요. 유교 사상이. 조금 이렇게 좀 우리는 자꾸 감추려고 하잖아요. 감추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허례허식이 굉장히 많죠.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결혼식 하면 막 몇 천만 원씩 빚내가지고 막 마치 무슨 집안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려고 허례허식.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잘못된 복음의 방식. 그래서 요즘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이 그래 너 잘났다예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도 주셔서 빌딩도 샀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고요. 저렇게 됐고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 구하고요. 다 자랑질이에요. 다 자랑질. 세상 사람들이 정냄이 떨어져요. 정냄이 떨어져요. 근데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본문이 말하는 복음의 광채를 전파하는 방법은요. 나는 질그릇이야. 저도 종종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해요. 야, 우리는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은 배운 것에 있어서는 꿀리지 않는데 어쨌거나 지금 사는 현실에 보면은 굉장히 우리는 엄마 아빠의 능력만으로는 너희를 키울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엄마 아빠한테는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그나마 살 수 있는 생활비를 얻을 수 있게 하셨고 이런 걸 다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질그릇이에요. 근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혜택도 얻게 하셨고 또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러한 생활비도 얻게 하셨고 그래서 특히 큰애한테 그러죠. 너 저기 하는 거 다 아빠 엄마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난 일이야. 너 잘해야 돼. 질그릇을 그대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나의 치부를 드러내라는 게 아니에요. 아빠이고 엄마이고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근데 더 높여야 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내 자녀들에게도 내 이웃들에게도 고백을 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근데 나는 보배를 소유한 자입니다. 이 보배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는 힘이 아직 있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환경도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광고의 방법이에요. 광고의 방법. 이것이 아주 진하게 나와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 길갈 12돌 제가 여기 이제 해놨는데 이 여호수아가 출애굽을 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요 요단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뭐 배가 있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특별하게 무슨 다리를 지을 수 있는 뭐 재료나 시간이나 기술도 없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4절부터 9절인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돌탑을 쌓는 거예요. 돌탑. 이 돌탑을 왜 쌓았을까요? 여호수아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려고. 그럼 뭐가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려고요? 야, 여호수아가 우리를 이끌었어. 이게 기념이 되게 하려고요. 위대한 여호수아를 기념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 돌탑에 담긴 고백은 뭐냐면, 야, 우리가 요단을 만났는데 이걸 어떻게 건너겠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우리가 수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에는 들어가야 되겠는데 요단 강물은 우리 키를 넘고 다 빠져 죽을 판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들고 제사장이 발을 그 강에 탁 댔을 때 물이 갑자기 갈라져서 이 강물이 마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단강을 건넜어.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돌탑을 세운 거예요. 그들 중에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한 명이라도 그들의 지도자를 기념하기 위함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못하는데, 우리는 건너지 못할 뻔했는데, 우리는 다 여기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걸 기념하게 하려고 돌탑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먼 훗날에도 이 돌탑을 2개를 쌓습니다. 하나는 강 한가운데 쌓아요. 강 한가운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강을 건넌 그곳에. 그래서 강 속에 있는 돌들은요, 그 우기 때는 물에 잠겨서 이 돌이 안 보입니다. 우기 때는. 강이 높으니까. 건기 때는 강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강물이 줄어들면서 돌탑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저 강 한가운데 돌탑이 있네. 저게 뭐지? 그러면 이제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 이거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 돌탑 쌓으셔야 됩니다. 돌탑 쌓으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특징은 되게 유교적인 문화에 어버이상을 두고 있어요. 아버지 하면은 막 어머니 하면은 막 바다와 같이 넓고. 근데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네가 넓어봤자 얼마나, 네 사랑이 바다와 같이 넓어봤자 얼마나 넓겠니? 하늘과 같이 높은 아버지를 해봤자 뭐 하늘을 뚫고 저 우주까지 갈 수 있겠니? 성경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너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알려. 그 대신 바다를 창조하시고 전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는 그나마 교회학교가 있지만 교회학교가 많이 교회 가운데 없어집니다. 여러분, 왜 없어지는지 아세요? 지금도 좀 그런 분들이 있는데, 가정에서 고3이 되면, 고등학교 3학년, 주일 예배는 걸러도 돼요. 그 1년은. 왜 걸러도 될까요? 하나님보다 일단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우선이 되거든요. 좋은 대학. 그러니까 자녀들의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이 보배가 아니라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보배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게 보배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명예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그걸 얻는 게 보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보배가 아니라는 것을 은연중에 배우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오늘 예배는 안 갑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정말 한두 번. 근데 은연중에 이제 하나님은 2순위로 밀려나신 거죠. 그러니 1등만 좋아하는 대한민국에서
누가 2등을 알아봐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2등이 됐는데. 우리 이거 회개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고 할 때 이 보배는 개인의 명예도 아니고 개인의 대학 졸업장도 아니고 직장 이름도 아닙니다. 진정한 보배는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다라는 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이것을요, 제대로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가정 안에서 아버지를 높이지 마십시오. 아버지를 존경해야 되지만 아버지도 인간이고요. 영원히 여러분 옆에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부모님을 존경하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내야 되는 것은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뚫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에서 구원하신 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리는 것,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이것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해야 할 것, 고린도 후서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치부를 드러내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 이거요, 이거. 나는 별거 아니야. 근데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무엇이냐면 진정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유산. 성경은요, 그래서 이야기를 통해서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이야기를 통해서 그럴까요? 네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라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순히 신화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화는 그 신화로 끝나요.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 신화가 주는 뭐 영향력이 있습니까? 삶에. 하나님은 신화가 아니에요. 내가 얘한테도 이렇게 했어. 내가 다윗이라는 사람이 살았을 때 이렇게 했었고, 내가 룻이라는 사람이 살았을 때 이렇게 했었고, 내가 야베스라는 사람이 살았을 때 이렇게 했어. 성경이 왜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야기로 서술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살아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아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얘기합니다. 아빠 어렸을 때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아빠 어렸을 때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어. 종종 우리 큰아들이 저한테 그런 걸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아빠 어떤 애들이 이렇게 할 때는 아빠는 어떻게 했었어요? 근데 인생이 다 대부분 비슷해요. 아빠도 그런 일 비슷한 일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아빠는 그냥 이러 저러 했었어 그때. 그러면은 우리 아빠가 그렇게 했구나. 아이들도 그걸 보고 배워서 그런 비슷한 상황이 올 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요. 똑같아요. 야베스 때 내가 이렇게 했어. 아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버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나도 그 비슷한 야베스와 비슷한 상황인데 내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요셉이 이랬는데 내가 그 요셉한테 이렇게 했어. 아 그래요? 아버지 지금 내 인생이 요셉과 비슷한데 그럼 나도 내 인생 주인공이 되는 거죠. 요셉이 빠지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온전히 여러분들이 전파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보배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온전하게 물려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우리 먼 친척들에게도 그 보배가 물려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먼저 기도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질그릇입니다. 저는 스스로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분이에요.
기분 상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십시오. 아, 하나님, 전 질그릇이었군요.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때마다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을 제가 망각했습니다. 회개도 하시고 또 아시는 분은 더욱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 보배를 잘 전달할 수 있게 저도 광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나의 질그릇 됐다는 것, 그러나 주께서 이 질그릇을 택하시고 그 안에 이 귀한 보배를 심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우리의 연약한 삶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견딜 수 있었고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 되었어도, 우리가 혼자 외로이 있었을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늘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셨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셨고 오늘날까지 일할 수 있게 하셨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은혜가 전달되기 원합니다. 먼저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신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이 복음이, 이 놀라운 복음의 광채가 하나님 저들에게 있어서 가리워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때에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저들도 받아 저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로 우리가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내가 죽는 자리까지 내려갔지만 그곳에서도 내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찬송가 52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예, 우리 봉헌 기도하기 전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같이 봉독하는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 준비해 놨는데 하지 못했어요. 그거 한번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나누고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서부터 밑에 같이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죠.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질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 두 번째 말씀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마지막 시작.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만일 너희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항상 주님을 찾고 구하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한 명 한 명 불러주시고 모아주셔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순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작은 음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사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 부모된 자들,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은 자녀들, 주님을 영접함으로 그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들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구별하고 명하신 11조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정직한 손으로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사 저들의 삶이 늘 주님의 채우심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특별한 소식보다요,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추석 때 뭐 여러 가지 만나셔서 정치 얘기도 하실 수 있을 거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실 수 있을 건데요. 아마 가장 중요한 얘기는 증거하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계신 분들은 추석 때 혹시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실 시간이 있다면 한번 이런 일이 엄마 아빠도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어 라는 것도 증거하시고, 또 나이가 지극히 드신 분들은 또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혹시라도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미 고인이 되신 그분들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때 돌아가신 아빠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래도 예수 이렇게 믿어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축복이
이렇게 임한 거라고 나는 믿어 하면서 형제들 가운데서도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면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삶의 은혜들을 더욱더 부어주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계속 주고 계속 공급해도 뭐 별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요, 더 이상 주고 싶지 않아요. 아, 내가 쟤한테 줘봤자 뭐 지 잘났다고만 얘기하지 뭐 나한테 한 번도 고맙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 제가? 그러면은 그냥 너 혼자 너 잘난 대로 살아 이러고 마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언제까지 얼마나 그것도 있을 거고. 야, 너는 내가 줘도 어떻게 한 번 그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냐?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이제부터는 네 마음대로 그럼 살아봐. 네 힘과 네 능력과 하나님을 믿으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는 사람들. 그래 그러면 너 네 몸뚱이 가지고 네 마음대로 살아봐. 하실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도 여러분들이 자녀라든지 형제라든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증거하고 은혜를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홍춘아 권사님 무슨 어디 몸 안 좋으세요? 그러셨구나. 전 또 그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못 나오시는 줄 알았네. 예. 그래서 그 외에 다른 광고 사항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요.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질그릇과 같은 저희들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그 삶의 어려운 여러 가지 고비 가운데에서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부서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서 주님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광고할 수 있도록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 되신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자녀를 비롯하여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